이 소리 가지고는 후손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저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 주는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도 만나고, 또 형제분들도 만나서 이제 좋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음식도 먹게 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특별히 믿음의 선가정들은 은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또 함께 신앙에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어떤 인가기도가 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잘 전달하셔서,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든 귀한 만남에 즐거운 만남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만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노력도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들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오로지 하나님,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런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두셨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겠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어디겠어요? 미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은 나라,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나라가 되었을까? 거기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제 다른 것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열심히 일한 모습 속에 그렇게 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미국이 그렇게 호령하고 떵떵거리는 모습은 그들이 어떤 생활을 잘함으로 떵떵거리며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서는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서부터 3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도 나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은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 또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이에요. 어느 부모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고 공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조상들을 생각하며 그러면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나 이외에는 다시는 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는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고 당대의 안정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셨던 역대 왕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며 본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을 때 나라가 태평성대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 우상도 섬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삶에 고난이 오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대 왕들 속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양심의 소리와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싸움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결정해야 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네 욕심대로 결정해라,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해라.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때요? 또 야, 네가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믿음의 사람인데, 네가 교인인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냐? 이런 양자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신앙의 소리를 결정하든지
욕심을 결정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의 소리를 결정하기보다는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욕심을 결정하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형편이 그런데 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 욕심에 끌려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들어보셨죠? 다니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부서지고 청년 때에, 청소년 때에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 왕의 신임을 받는다면 탄탄대로입니다. 근데 그때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말하지 않고 받아 먹어야 돼. 왜? 포로로 끌려왔으니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왕이 자기를 신임하니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왕의 신임을 도맡고 왕의 사랑을 받을 때 그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보장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할 건가 할 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오히려 그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시대가 바뀌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으로 3명이 개척을 했는데 20년 만에 대형 교회를 이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결국 72살 작년도에 갑상선암과 그리고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고통을 말하다, 집사는 말하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 우리의 삶의 안정과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이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돈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금수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에 안정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 찬스를 주지 못하는 부모들은 미안해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주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축복받을 거야,
왜? 하나님을 섬기는 아빠가 기도하니까, 너의 삶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테니까.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60평생의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안정과 힘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섬기시는 분으로서 김하종 장로님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지냈고 주중대사를 지냈으며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귀한 분이십니다. 화려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주중대사로 6년 6개월을 최장수 주중대사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주중대사가 된 나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대통령이 나를 파견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를 파견한 사람이다. 주님의 나를 파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파견한 대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이 새벽 기도하며 그날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보고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의 모든 일정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장관이 방문하고 총리가 방문하고 그럴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의 고위급 간부의 신상명세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최장수의 주중대사로 근무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는 자에게 천대까지, 1대가 30년이니까 1000대면은 몇 년이에요? 이것도 계산해야 되나 이렇게? 3만 년이죠. 3만 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사왕, 이쯤에 새벽 기도를 통해 아사왕에 대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아사왕이 그렇게, 아버지가 아비야예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에요. 전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나아서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 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후손 가운데 아사왕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믿음의 생활은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사랑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뭐 선물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은 좋은데, 하나님은 비물질, 무형성, 형체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28장에서도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옷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 계명을 지킬 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오늘도 교회네, 주일이네, 안 가면 안 되겠네, 이런 분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가 무거운 사람.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듣는 게 죽어도 싫지요. 그러나 어때요? 사랑하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게 기뻐요. 아멘에 출장 가버렸네. 그 말을 들으면 기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발걸음이 가볍죠. 부모가 그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어려움을 모르고 그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 삭을 가지고 자녀들 학원비를 주고 그리고 학비를 줄 때 힘든 줄 모르고요.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 밤새도록 있어도 피곤하잖아요. 그러지 영민아?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게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저는 피자, 그런 음식도 그런 걸 음식이라고 만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고 나서 집사람은 그랬대네. 이런 피자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요, 사랑하니까 그가 먹는 거 나도 먹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집사람은 삼겹살 싫어했어요. 근데 내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좋아하니까 함께 먹어주다 보니까 지금은 잘 먹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하더라도 배신 때릴 수 있어요. 배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천대까지 받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주심을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뭐겠어요? 자녀가 부모 욕먹이는 거. 하는 일마다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부모가 견디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잘하고 열매가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인생의 보람도 느끼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사업장도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돼야 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기껏 해줬더니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을 말하고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눈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은혜 주셨습니다. 내 사업장도 은혜 주셨습니다. 내 가정도 은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 잘 돼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아동부,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름과 연결된 귀한 이름들이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셔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는 놀라운 역사의 힘을 삶의 터전에서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